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미천함을 돌보셨으나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르고 되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붙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한번 쳐보세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창가 이런 거 치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라서 우리에게 잘 들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의 창가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그 잉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가로 나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듣자마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 앞에서 이 지금 현재 노래, 이 시, 찬양, 찬가 이것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전에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오늘 내 영혼이 하면서 찬양에 들어가거든요. 엘리사벳이 누군지 좀 궁금하실 텐데 엘리사벳은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으로서 또 사가랴가 남편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반차를 이렇게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근무할 때 이제 주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목이 잠긴 경험이 있고요. 올 3월에 제가 한국에 와서 자녀들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었을 때 첫째 주에 3월 3일 지금도 기억나는데 금요일날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한 3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 목 잠김에 이렇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 가슴 절절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 대림절 때 제가 메시아의 일을 얘기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 오늘은 마리아의 창가 부분만 가지고도 너무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마리아의 창가만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리아는 곧바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럽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불렀던 바로 그 첫 번째 이 찬양의 가사 그 전부거든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을 따라서 이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그렇게 가죠.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마음은 퓨누마, 푸시케하고 퓨누마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하면 내 생각하고 마음하고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물을 지키는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 그러면요, 감정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나타나요. 생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특별히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생각으로서의 이제 마음인데 이건 같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기 못해요. 내 마음을 지키기 못됩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어떻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면서 바울은요,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인데 바울은 우리의 몸하고 영혼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 그리고 뭐까지? 육체까지. 그래서 영혼, 육, 그리고 뭐라고? 마음까지를 다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실수도 많아요. 영혼 구원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영성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습관이 곧 영성이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일체의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우리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라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시 이분법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반대로. 그런데 이게 통전적으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할 때는 이게 때에 따라서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다 이렇게 대부적으로 다 포괄적인 언어를 쓰고자 하지만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기억하기 좋으라고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해하도록 그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체 이게 사박자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도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실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 정도밖에 없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럼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좀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적용돼요. 목사와 성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일본 기본 지식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진다, 분리시킨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심판받았어요. 전 과감히 선언할 수 있어요. 심판받습니다. 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자기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관계에 모여 있을 때만이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선도해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오래돼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뒤처질까봐 막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더 세상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으니까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요. 왜? 세상이 더 잘해줍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주인공이 있어요. 3259절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뭘? 재물의 문제. 단일 주제로는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단일 주제는 최대로 재정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질의 문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문가다. 나를 믿어라. 내 원리대로 네가 행하면 너가 틀림없이 부하게 축복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 벌려면 세상식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식으로 하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고통은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고 비싼 이자. 지금도 이자율 높여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풀었던 돈 다시 해소해야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만 돈 빌려줬던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너네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은행이요 200% 작년보다 이익을 높여도요 누구 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국가에서 기존 세율이 있잖아요. 이자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언제든지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큼 이것은 기존 소유인데 여기 핑계대고 똑같잖아요. 아니 저기 중동에서 원배럴이라고 해요. 원배럴이 그 원배럴이 오른 것이 왜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올라야 됩니까? 그게 운송되고 정제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가진 자들의 세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저항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항시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이 역사에서 존재하는 이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최고의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즐겨하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등치가 크기 때문에 서서히 멸망에 가기 때문에 죽어가는 작은 교회들, 수천 개 교회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공룡도 멸망합니다. 자체 포식으로 멸망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요 생명을 유지할 용가리 똥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독감만 가지고도 미국에서 평균으로 2만 명에서 마심할 때는 5만 명이 죽어나가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애언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교회 가서 세상에 가르침 받으려고 하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러나 영생하려고 하면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누리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확신하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에게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 몇 절에 7절로 가게 되면 뭐라고 해요? 내가 48절로 가게 되면 계집종의 비천함 때문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천함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한 얘기를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썼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스라엘 풍속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녀가 임신을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오늘 주제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마리아의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게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비참한 운명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 그런 좀 찬양을 올립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역설이고 마리아에게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모가 김 목사 저를 칭찬하는 건 딱 하나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칠고 또 이렇게 그냥 단상에서만 내려오면 목사 같지 않게 평상시 그렇게 권위 없이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저는 싫은데 하나 그래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공적으로 한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거친 사람입니다. 왜? 날 것 그대로를 전하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한 대로 삽니다. 노력합니다. 다 못합니다. 혼자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의 교회를 부흥시켜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또 미래 교회도 변화시키는 그 다구름 소리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입니다. 오늘요 지금 현재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대접할 자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믿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대접할 자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도 세상으로 감당치 믿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그런 찬양이었다면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자기 지금 복중에 품은 하나님에 대한 아니 복중에 품은 어린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잉태하신 그 아기 예수에게 자기 아들에게 행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 잘 알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은다 그랬잖아요. 흩은다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마음이 교만한 자. 바로 바꿔볼까요? 태도가 거만하고 교만하는 것은 이거 말할 거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겸손은요 자기보다 남을 조금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막 겸손 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더 위잖아요. 더 낫잖아요. 겸손 안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밑으로 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더 생각이 듭니다. 저 고아에 과부에 저 가난한 사람, 저 병든 자에, 저 노인에 내가 더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생김이 있을 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보면은 무서워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이런 거 말죠. 생각이 교만하는 것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자를 있어요. 마음속에 혹시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단 맛에 살아간다면 모세처럼 I'm something 하고 있다면 그리고 I'm unique라고 그렇게 해서 그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미쳐서 돌아갈 때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리면 진리의 3요소 첫 번째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거 모르고 교회가 고치기고
그런 크리스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평범한 이유 가운데 살아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를 칭할 때 똑같이 칭했어요. 그 선의 개념입니다. 선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개념이에요. 인간에게 없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그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그거 다 바꿨잖아요. 착한 바나바. 그 정도로 선은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생각 속에 내가 잘난 맛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들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강림절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 습관 속에 예수가 임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 대림절의 강림절의 의미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의 자리가 얼마만큼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결정돼요. 내가 오늘의 삶을 살 때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주변을 맴도느냐, 아니,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섭다는 구별이 안 되는 나르시스트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서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기업자예요. 그런데 그 기업자조차도 안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그리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하신 이의 손이 무섭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현재 부탁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머니들요, 아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지고, 무슨 소망을 품고, 무슨 꿈을 가지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 손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크게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겸손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오늘 어머님께서 간다고 했잖아요. 항시 저에게 들려주지 마세요.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항시 물어서 가고,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는. 저 지난주도 모르겠잖아요. 저 기도는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너무 답답하다 보면요, 저가 답답한 걸 구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목사 교만하지만 잘나서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오해 없게 그럼 기도합니다. 겸손하시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능력의 오른손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요, 이것은 제가 먼저 안 하려고요. 어떻게 권세 있는 자를요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요거 먼저 안 하고, 그러면 뭐 먼저?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 절인데 구절을 바꿔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렇게 적어왔어요. 교회가 권력을 강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요 700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만이 다 어디 가느냐 했더니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뛰어드는 순간순간 100만씩, 150만씩 그렇게 무너졌죠. 권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위정자들의 정치가 이렇게 백성 민주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그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체가 다 중산층이 많아져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권력을 탐하지 마세요.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조절하고 부리려고 하는 알량한 자기의 권세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진정한 권위는요, 섬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섬기고 종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피할 수 있거든요. 핑계댈 수 있거든요. 다른 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목사님의 일이나 선교사님의 일이나 전도사님의 일이라면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김목사의 일이라면, 그것을 대신하는 일이라면 잘못해도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성경의 방식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자기의 권세가 더 높으면 더 높을수록 그 위에서 내리친다. 자리에서만 쫓아내는 걸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서운요. 어느 아들에게 이 굳은 일을 시키냐. 어느 엄마가. 세 번째,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홈레스도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도너스 많이 나눠줘요. 도너스. 근데 도너스를요, 안 팔린 것을 거두다가 나눠줘요. 빵도 안 팔린 걸 거두다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저는 부자니까 목사한테 식사 대접하면 요 앞에 있는 7,000원짜리 뼈 해장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대접한다면 그 사람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면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 마음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저는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일전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만한 돈은 그냥 망설이는 것이 무조건 그렇습니다. 어디다? 주의 일. 한국에 와서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도와주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사기라, 보이스피싱. 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듣지만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금 외면을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외면을 하고 근데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40년 목회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손을 벌리고 올 거예요. 내 진짜 어려웠을 때 손을 벌리고 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내가 어찌 박대할 수 있겠냐. 정말 꽃이라도 제가 베풀고 갚으면 저 그랬더니요, 엊그제 여기 공사하는데 장로님도 들으셨지만 박철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새마을교회 큰 목회하는 목사님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들려줘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는 단 한 톨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세요? 경제적인 형통함을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심으시면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라.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뭐라고요? 오늘도 베풀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저는요, 수억 달러 자산을 가지신
장로님 권사님하고 교회를 본 사람. 그런데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가 더 많이 베풀고 저가 더 많이 씁니다. 저가 더 많이 밥 샀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6개월 만에 장로 권사직에서 제가 파면 왜요? 자기들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인들 그 권력으로 불러다 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은다고 그 8가족을 교회에 못 오게 하면 바로 그 주일날 저는 바로 방에 열어서 운영위원회 열어서 주 권사님 장로님 하고 있어요.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들 돌잔치에, 아니 손자 돌잔치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거든요. 호텔에서 했는데 뭐라고 아세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김재리 목사님 오셨다. 그걸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문 뒤에 앉아보고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뭐 때문에 군고구마를 저녁과 아침으로 총각김치를 함께 드리면서 그 권사님 장로님 지금 90 중반인데도 트럭 큰 거 타고 돌아다녀요. 왜요? 교통사고 나면 안 죽으면 상 트럭에 안전하게 큰 거 타고 다니죠. 전설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수억 단위 밝혀지지 않는 최고조상. 그런데도 어때요? 거짓을 삽니다. 어떻게 따르세요? 오늘 본문에 부자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먹이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절이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임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임한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뭡니까?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잖아요. 야곱. 한국식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조상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자손이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약속을 덤으로 따르는 것은 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부를 창출하는 자들이 됐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은 사업체 하나 있으면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는데 잘 되면 인프로에 직원 고용할 수 있죠. 후에 복의 이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주인 자를 좋은 것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살아요. 말씀 마칠게요. 제가 자기 아들에게, 그것도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에게 이런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위에서 기도하고 맡기는 엄마가 됐어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되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통렬한 마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통렬한 상징. 도대체 이 땅에 없는 이들이 자식 하나 키운다고, 아들 하나 키운다고, 딸 하나 키운다고, 상전처럼 떠들고 이런 기도 하나 안 하죠. 너는 겸손하거라. 가장 이끌이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이게 가르치는 거죠. 지면 안 된다. 저주는 지혜로 살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이겨놓고 가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권세를 탐하고 다른 사람을 조절하는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순종하고 역설이죠. 역설. 더 가지려고 더 부자 되려고 요양심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뭐하라?
이미 받은 거 가진 거 네가 심으면 내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네 때가 아니면 네 자손에게도 내가 그 열매를 줄 거야. 내 약속이잖아요.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에게 이거 가르치면요, 오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식이 바르게 참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인생 가르치지 마세요. 죽어서 저 어둠 지옥의 자식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 마리아 누가 이 메시아의 삶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가 되겠습니까? 누가 여기 우리 자식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들였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이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메시아적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소망했던 이 꿈과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외침이라고 믿는 자녀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감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